비행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 감각에 착오를 일으켜서 비행기의 위치나 고도나 수평, 방향을 실제로 다르게 보는 착각 현상을 말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비행기가 복잡하게 회전을 여러 번 하거나 혹은 밤중에 바다 위를 오랫동안 비행하거나 짙은 안개, 흐릿한 지평선 등으로 눈과 판단 감각이 혼동을 일으켜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다로 추락하거나 땅으로 충돌하는 시각 착각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이 조종훈련을 받을 때 우리 10계명처럼 첫 번째 제1계명은 네 눈이나 네 판단을 믿지 말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비행기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지만 계기판이 지금 바다를 향해 땅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다면 네 눈이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네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계기판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한번 착각에 빠지면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계기판이 기계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오히려 비행기 계기판이 고장났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다가 땅으로 바다로 그대로 추락해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조종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현상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장례식에 거수 경례를 했던 아주 똑똑한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변호사와 저널리스트, 정치인으로 촉망받던 그가 사촌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아내 캐롤린과 처제를 태우고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서 매사추세츠의 말타 섬으로 가다가 비행기 착각으로 바다로 추락해서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되던 199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때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 조종사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아직 비행기 계기판을 제대로 볼 줄 몰랐고 그래서 야간에 비행할 자격이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출발 시간이 낮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허가를 받았고 가다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비행기 계기판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조사 결과가 말합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첫 번째 계명을 다시 말하면 네 눈, 네 생각, 네 판단, 네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그 계기판의 숫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행 착각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과 그 사랑과 은혜, 부활의 승리와 영광,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해왔으면서도 어느새 늘 나는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돈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억울함이나 미움의 감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맞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계산에 빠져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육체의 상태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구원론과 영원한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12장부터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 첫 실천,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즉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 사람이 된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그분 즉 하나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 거듭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줘야 된다. 즉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서 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사흘 후의 죽음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 첫째로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은 사라지고, 즉 한마디로 말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건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내게 얼마나 편안해지고 내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될까? 무엇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일까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즉 한마디로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서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실까? 간음한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라고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피땀 흘려 일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삼 깨닫고 쉽게 말해 철이 들었을 때 자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부터 피땀 흘리며 애쓰시는구나. 나도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 도와드리자. 그걸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무겁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주어진 미래를 향해 부모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기의 미래를 향해 애쓰는 자식을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당장 모든 것을 때려치고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 더 열심히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결국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사라지고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앞에 부딪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예비된 축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망에 근거해서 살다가 예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면, 주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감당하며 살 것인가로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하면 완전히 자기 착각과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대단히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어느 날 사냥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물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남자가 보였고 그 물에 비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매일 물가에 엎드려 물속에 비치는 청년과 대화하고 만져보려고 물속에 손을 넣으면 그 남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물속에 비친 남자를 사랑하고 애타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핀 꽃이 수선화라는 신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자아도취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도취의 시대입니다. 모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 편안함과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적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목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지배할수록 나는 더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버나드 쇼우는 말합니다. 발전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바꾸고 예수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꿀 수 있어야 생명과 구원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세계 인류 제품과 인류 회사였던 그 회사가 그 성과와 1등에 취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망해버린 회사 탑 10, 즉 10개 회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인류 회사로 세계를 지배하던 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진 탑 10 회사 중에 첫 번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단연코 코닥 필름입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코닥 필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만 우리 세대들은 코닥 필름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키아 셀룰러 폰입니다. 두 회사 모두 1등 자리에 취해서 디지털 변화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1등인데 왜 변화해야 돼? 이대로 가면 되지 하면서 결국 코닥 필름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 1등이니까 굳이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아도 세계 1등 전화기 회사로 존재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들도 스마트폰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1등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지 않다가 애플과 삼성에게 밀려 노키아 회사는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삶을 채우는 그 위대한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나를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새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를 내 삶에, 내 사건에서 늘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즉 내가 죽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과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세상이나 즉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영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의 칭찬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인 골리앗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쓰러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골리앗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부유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인간의 계산과 편안한 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실 땅으로 그가 살던 모든 안정된 편안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채웠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눈과 인간의 판단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할 때 조카 롯은 마치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이 흐르는 요단강 평야지대, 기름진 들판, 그리고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살기 좋은 땅을 얼른 선택합니다. 이유는 그 땅이 이집트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의 판단은 철저하게 내가 살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 땅인지 눈으로 보이는 머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내 이익을,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요단강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모래사막, 산골짜기 헤브론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모든 가나안 땅,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도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육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마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어 가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곧 나이가 있어서 그나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고 나마저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면 큰일 아닌가. 더 늦기 전에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에 결국 추방되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에서 정말 처절하게 처참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일은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적인 조건, 자신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한 이스마엘 때문에 적어도 5,000년 이상 끔찍한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도 없을 100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났지만 눈앞에 보이는 푸른 바다, 홍해 바다, 뒤에는 막강한 이집트 전차 부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와 뒤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집트 전차 부대를 보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지르죠.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파묻을 곳이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외친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노예 신분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 가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또는 먹을 식량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고 채소가 먹고 싶고 질려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 또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채소가 먹고 싶어 죽겠다. 지루해서 죽겠다. 적군이 나타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 죽을까 봐 무섭다라고 그렇게 끝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심지어는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셔서 영원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보이는 대로 사건대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 위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본성, 내 이익을 물리치는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죽이고 예수로 살 것인가가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을 본받지 않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 놓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사건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하면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걸 하면 나한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이걸 하면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칭찬받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고 안심하고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며 예수를 향해 걸어가시고 언제든지 기꺼이 여러분을 죽고 예수로 사시는 그 위대한 평안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안하고 기쁘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는,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